먼저 찬양하면서 우리 청년고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됐어요. 그죠? 깜짝 놀랐네. 나왔는데 가을이 됐더라고. 찬양할게요. 의지했던 모든 것 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처음부터 한번 전할게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유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나를 보내사 미안해요. 나를 보내사 섭외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얻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 합니다. 나를 보내사 소개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한자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매 순간 생각하고 인지하지 못한 저희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한 모습에도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학생들이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준비하여 한 학기 잘 지내게 하시고 청년들 모두 주님을 계속 생각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소서. 모두의 건강 살펴주시고 오늘 예배에 은혜 주옵소서. 환경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아 못 나온 사람들에게도 상황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부를게요. 감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봉헌은 들어오면서 드렸지만 이 봉헌 찬양으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시니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그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다시 일부러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우리의 믿음들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지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그런 성경이 있었나? 싶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제가 태어나서 한 번 장염에 지금까지
지금까지 인생을 통틀어서 한 번 걸려본 적이 있어요. 근데 장염을 걸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거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짜 장염이 걸렸는데 너무 괴로웠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도 그래요. 이제 코로나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격리가 된다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일주일을 갇혀 지내다 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사람으로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현아자님 어디 있어요? 괴로웠죠. 이게 즐거운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이거 내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데 내 방에 있는 거하고 내 자유가 없이 그냥 내 방에 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첫날 제가 코로나 판정받고 집에 딱 있을 때 이제 제가 아내로부터 코로나에 걸린 환자를 향한 그 경멸하는 눈빛 이거를 조심을 해야지. 조심을 안 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손발을 피로하게 만드느냐, 온갖 수모를 이제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걸렸어요, 아내가. 너무 제가 고소했던. 제가 한 주 있다가 딱 나오니까 공기가 달라졌더라고요. 가을이네요. 가을이 됐어요. 들어갈 땐 더웠는데, 나올 때 굉장히 감사했어요. 집에서 나와서 여기 오는 동안에,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걸렸던 분들의 그 어려움을 이제서야 좀 알았어요. 몰랐는데 이 정도 일주일이나. 말씀 한번 좀 살펴보죠. 오늘은 그 데살로니카라는 뭐 이런 성경이 있나 싶을 정도로 생소한 성경이에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을 아시죠? 그 사도행전은 영어로 하면 액츠, 그러니까 뭔가의 그 움직임, 행동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내심 받은 사람이 이제 사도인데 뭘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전,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 이것을 쭉 기록해 놓은 게 이제 사도행전인데, 사도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사도행전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이 잘 그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이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제가 히브리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이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게 복음이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죠. 이거를 바울이,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불쾌하고 불편한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자의 상이 있거든요. 이들은 어떤 영적인 구원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처지를 좀 개선시켜줄 구원자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져서 살다가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해서 그냥 공중분해된 것 같은 좀 그런 상태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로마라는 그 당시 온 세계를 제패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그 구원자 상은 뭐냐면, 이 로마를 막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을 과거 그 다윗 왕 때 굉장히 화려하고 그 근방을 다 제패했던 때로 다시 돌이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원자로 기다리고 꿈꿨단 말이죠. 성경에서, 구약에서 구원자가 와서 너희를 구원을 시켜주실 거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사람을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처지를 개선시켜주는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바꿔주는 어떤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방식, 이 방식이 구원자를 계속 기다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막 로마를 막 무너뜨리고 다시 자기를 일으켜 주셔도 이게 모자란 판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구원자라고 나타났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실패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라고 떠들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심판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그냥 힘없이 죽어버린 사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다니는 이 복음 전도, 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하는 이 복음 전도가 불편하고 불쾌하고, 이거는 이 성경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마다 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로마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바울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지역에 바울 일행이 딱 갔을 때 바울은 늘 복음 전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스라엘 말고 그 근방 지역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디 나라를 가서 살든 모여 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느 나라에 가든 모여 살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율법에 남자 10명 이상 모이면 성경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 회당에서는 성경을 서로 공부하고 뭐 이러는 목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그 지역에 딱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를 가장 먼저 가냐면 회당을 먼저 찾아가요. 왜냐면 이 구원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래도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그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설명을 로마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이 성경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더 알아들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들은 전도를 하러 어느 지역에 가면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데살로니카 지역에 갔을 때도 바울과 그 일행은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막 설명을 해요. 그때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헬라인들이다 이렇게 나와. 헬라인들이 다 그리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 지역에 성경에서는 귀부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좀 영향력 있는 가문의 부인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믿어요. 이렇게 그리스인들, 그리고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귀부인들,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져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일부만 믿었다고 그랬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짓을 아주 못마땅해 해요.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냐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없어져야 되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려고 막 모여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옆 동네로 도망치죠. 옆 동네까지도 쫓아와요. 바울을 공격하려고. 그래서 바울이 아예 멀리 가버리게 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데살로니카 지역에 갔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스인, 귀부인들, 유대인 중에 일부가 믿어서 교회 공동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머물면서 이제 막 믿음이 시작된 사람들이니까 이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이 믿음의 기초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나오고 나서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잘 있나?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나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이 복음을 믿고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핍박할까. 그런데 아직 기침이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막 믿음이 시작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한 어떤 공격, 어떤 위협, 고난 이런 걸 잘 견딜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믿음이 너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바울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함께 그 전도 여행을 했던 사람들 중에 디모데라는 사람을 데살로니카에 보내요. 한번 상태를 살피고 와라. 데살로니카에 갔던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전해줘요. 어떤 말씀을 전해주냐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데살로니카 교회가 우리가 믿음이 초보여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의연하게 잘 이겨내고 있어요. 전혀 와해되지 않고 그 교회가 굉장히 견고하게 서고 있고 그 엄청 많이 받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면서 막 나아가고 있어요. 놀랍습니다. 바울이 그 보고를 듣고 너무 감격해요.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데살로니카 교회에 보낸 게 데살로니카서예요. 굉장히 쉽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서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격려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참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군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은 그 1장에서는 바울이 진단을 해줘요. 당신들 데살로니카 교회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견디고 있는 거군요. 그러다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더 잘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우리가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게 문제가 아니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일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어려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잘 이기고 해치고 견디고 극복해 나가야 될 텐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견디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그 데살로니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헤쳐나갔는지를 좀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한테도 조금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보면은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데살로니카 교회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3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 교회는 믿음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어린 교회였는데 상당히 성숙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이 데살로니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카 교회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어도 잘 극복하고 이기면서 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역사라는 말은 뭐냐면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행동.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의미는 뭐냐면 믿음으로 인한 행동,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따로 행동 따로 하면 굉장히 이런 신앙은 쉬워요. 누구나 믿을 수 있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많죠. 이렇게 믿음 따로 행동 따로 사는 건 굉장히 쉬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인한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연결되는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에 따른 그 행동은 무엇일까? 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러니까 데살로니카가 보인 믿음으로 인한 행동은 뭐냐면 우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간단해 보이죠. 우리는 우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 당시는 아니에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거의 모든 도시는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마다 가장 큰 신전에 뭘 하냐면 고기를 먹을 때 고기를 이제 잡아서 유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유통이 안 돼요. 죽인 다음에 뭘 하냐면 가장 큰 신전을 가지고 와서 신에게 먼저 바쳐. 신에게 드려요. 그 다음에 그 고기를 유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기를 그 지역에서 먹는 모든 사람들은 우상신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식인 거예요. 그 지역의 상식.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상식이고 우상을 섬기는 게 너무 그냥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고 오히려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게 몰상식이 되는 그 사회에서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들도 그런 사회 안에서 살았죠. 우상을 숭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우상의 영향을 받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 어떤 사회적인 습성, 뭐 그 모든 것들, 우상과 연결된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이들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그래 뭐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은 또 살아가는 삶이니까 이렇게 살지 않았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한 행동을 했던 거예요. 우상을 거부하는, 버리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불이익이 있었을까?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따돌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지금 우리가 이제 좀 잘 적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지금과는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렇게 했다는 거는 굉장한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 우리 가운데 생기는 하나님과의 더 어떤 깊은 어떤 관계가 생긴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쉽지 않은 어떤 결단을 우리가 딱 마음 먹고 돌아서서 정말 믿음대로 행동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어떤 불같은 확신, 하나님과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더 깊은 어떤 영적인 교감, 이런 걸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지금 그런 거 나는 잘 못 느껴봤는데 하는 분이 있다면 안 해본 거지.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 어떤 명확한 어떤 내 어떤 결단, 믿음으로 인한 어떤 명확한 어떤 돌아섬, 믿음으로 인한 어떤 명확한 행동이 우리 가운데 많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하면 우리 가운데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굉장히 막 불타오르는 확신과 하나님과의 어떤 굉장히 깊은 영적인 교감의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과 이런 감정들은 앞으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별로 문제로 안 느낄 어떤 담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줘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그때 행동만을 어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우리의 신앙의 성장까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어떤 눌림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 눌리지 않고 계속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고 믿음으로 인한 어떤 구별된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세상에서 격리되어 살아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고 말씀을 하셨냐면 세상으로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너 수도사처럼 어디 그냥 짱 박혀서 너를 막 그 돌을 막 닦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그러니까 내 믿음이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을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삶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게 구별되어서 격리되어서 자기네들끼리 살았던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까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뭐냐면 굉장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쳐있는 상태를 말해요. 수고. 그러니까 이것을 사랑과 연결을 생각하면 희생이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들만 잘 믿고 그 믿음 안에서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전하는 게 쉽지가 않고 정말 희생이 따르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어떤 그 막 진이 다 빠지는 그런 일일지라도 거기에서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내 주변에 그렇게 사랑을 전하면서 살았던 공동체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격리되어서 우리끼리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줬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신앙으로 인해서 그 시대와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그 시대의 어떤 상식을 따르지 않고 살아갈 때 주변으로부터 그 맹목적인 비난을 받지 않게 하는 좋은 역할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예전에 저가 이제 만났던 사람들 중에 부모님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없어요. 제 나이 또래 사람들 중에 부모님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났는데 왜 그랬냐면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 기도원에서 사는 거죠. 집에 안 들어와. 맨날 라면 끓여 먹어. 근데 맨날 기도원에 살아서 막 기쁨에 막 가득해서 집에는 오세요. 그리고 또 기도원 가시고, 이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그 사람은 절대 교회 안 다녀요. 왜냐하면 믿음이 전혀 어떤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만약에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없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꼭 그런 공동체였을 것 같아요. 자기들만 아는 공동체, 자기들끼리만 좋아 죽는 공동체, 전혀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냥 이상한 집단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겠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맹목적인 비난이나 어떤 안 좋은 선입견이나 이런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그 공동체가 좀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느끼게 했겠죠. 이런 것들이 그 오는 여러 가지 그 뭐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핍박들을 좀 많이 상쇄시켰을 것이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이기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힘을 한 부분을 제공해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까지 굉장히 균형이 있는 교회 공동체였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또 뭐가 있었냐면 소망의 인내가 있었대요.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3절을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이 소망의 인내를 그냥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10절에 가서는 어떤 말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장래에 노하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장래의 노하심이에요. 이 노하심에는 아무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장래의 노하심, 그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오늘 만나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어떤 고통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장래에 우리가 만나게 될 그 노하심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당하게 될 심판, 이 강도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거의 강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살면서 만나게 되는 아무리 힘든 일이거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만나게 될 그 진노하심, 이 심판의 세기와는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것이 아무리 크다 한들 장래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장래의 그 어려움, 그 힘듦, 그 진노함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이 뭐 그렇게 힘든 게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로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정말 그 아무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 만나는 이 고난에 넘어질 수 있겠냐? 이게 소망으로 인한 인내라는 것이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 그 핸드폰 배경화면에는 어떤 말이 써 있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고린도서 말씀이 딱 그 제일 첫 반에 써 있어요. 저를 막 세뇌하는 거죠. 세뇌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저의 어떤 고백인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지금 내가 볼 때 굉장히 부러움을 느낄 만한 어떤 다른 사람의 상황, 아니면 우리들의 어떤 나이대에 다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할 때의 어떤 상실감, 뭐 실패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랍고 영원한 이 사실을 갖다가 놓고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는 그냥 그것에 우리가 너무 정신 팔려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이 핍박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어려움이나 이런 핍박은 능히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영향받고 휘둘릴 필요 없는 것이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과 힘듦을 어떻게 이겨내 왔는지를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으로 인한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었다. 바울도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어려워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진짜 만만치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어떤 막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견뎌야 하는 일들이 자주 생겨날 거예요. 아마 학창시절에는 이게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게 될 때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기면서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3요소, 이게 우리에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인한 어떤 결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신뢰관계를 우리가 좀 느끼면서 확신 가운데 좀 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냥 내 믿음만 가지고 주구장창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 우리가 영원한 것이 있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나 지나치게 영향받고 살지 않는 그런 어떤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막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믿음이 좀 생기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인한 어떤 결단, 그 믿음의 역사와 믿음만 가지고 그냥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바라볼 줄 아는 그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너무나 많이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소망으로 인한 인내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나약하게 지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 되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나의 가장 좋은 편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이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믿음을 더 그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의정부 신촌교회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뭐 반. 네. 자, 오늘도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간단한 공지 하나만 할게요. 주보를 보면 가을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권호통 목사님이랑 함께하는 가을 바이블 그때 약간 말씀 성경? 네, 뭐 교리 같은 거에 대해서 네, 재미있게 토론하고 나눔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거는 아마 단톡방에서 회장님이 공지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시고 일단은 5주간 진행이 될 거고요. 9월 4일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톡방 참여 아니면 직접적으로 회장님한테 카톡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 보이시죠?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저는 약간 TMI인데 창문 열어놓고 자다가 진짜 죽을 뻔했는데 오늘 감기 괜찮으시죠? 코로나 다 걸리셨죠? 목사님 빼고 다들 안전하시죠? 자, 이제 나눔 할 건데 간단하게